네, 어느덧 12월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2020년을 정말 정신없이 보내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2020년을 정의하면 어떠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0년을 좀 이렇게 묵상하고 또 돌아보니까 참 이렇게 멀미나는 한 해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왼쪽으로 가자고 해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방향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또 오른쪽으로 더 열심히 가자라고 해서 또 다 같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또 방향이 왼쪽으로 꺾이는 그러한 과정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였던 2020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멀미나는 한 해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름에는 코로나를 한창 겪고 있을 때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 베트남 초대 주석인 그 호치민이 이불변, 응만변을 이야기하였는데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만 가지를 대응하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도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변하는 이 정말 정신없는 시대를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라라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 코로나 가운데 정신없는 멀미나는 이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되고요.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나누고 함께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한 해 동안 너무 잘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붙드시고 또 변하지 않는 말씀만을 붙드심으로 인하여서 정신없는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편 55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시편 55편의 시편 기자는요, 저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고립 가운데 있었던 다윗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1년 남짓 되는 코로나의 고난과 또 고립 안에서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다윗의 삶을 보면은 정말 우리 안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크고 길고 또 깊은 고난과 고립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네, 본문도 이 다윗이 이러한 슬픔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55편 오늘 읽은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반부에 어떤 고난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요.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원수의 소리와 압제 때문에 큰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소리와 압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수의 소리라는 것은요, 그 원어를 보면은 사람들의 큰 악담 때문에, 다윗을 향한 악담 때문에 피곤하고 곤고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압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압박이죠. 어떤 물리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고 또 심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압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뒤에 4절에 보면은 사망의 위험이 이르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이 다윗을 덮게 되고요.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나를 덮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선 것과 같은 어려움, 또 파도가 나를 덮치는 것과 같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다윗을 휩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우리도 이렇죠. 이러한 쓰나미와 같은 2020년을 보내면서 정말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처럼 어떤 문제와 상황이 우리를 덮친다는 것이 우리가 버틸 수 없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앞에 말씀과 관련하여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시인의 첫 번째 반응은요, 6절과 7절 말씀처럼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은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고 싶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고 싶다라는 어떠한 좀 고상한 표현인데요. 이것을 저희의 말로 좀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잠수 타고 싶다. 네, 이 이야기입니다. 잠수 타고 싶다라는 고백입니다. 저희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일이 너무 힘들고 또 삶이 힘들다 보면은 정말 날개를 달고 날아가서 잠수 타고 싶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정말 이렇게 아이들과 또 남편과 아내분들과 치열하게 집에서 막 이렇게 북적북적 하시는데요. 가족들과 지지고 볶다 보니까 사춘기 아이들처럼 가출하고 싶은 마음도 드셨을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날아가 광야에 혼자 머무르고 싶다라는 이 다윗의 애통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악한 자들이 자신을 핍박하는데 다름 아닌 멀리 있는 악인들이 아니라 그 악인들은 바로 나의 가까운 친구라고 고백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라고 이야기하며 어떤 관계적인 서운함도 토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혹시 2020년을 보내고 있는 마무리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원수의 소리, 또 압제, 두려움, 떨림, 공포, 잠수 타고 싶은 마음, 강포와 분쟁,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는 서운함, 이러한 모습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위로하시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그 설교 때 이러한 그 주제로 설교를 할 때마다 청년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누구랑 싸웠냐고 힘내시라고 연락이 오는데 전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앞부분까지 나열된 악인들의 모습을 저희가 조금 시선을 바꿔서요. 사람이 아닌 그 고난 자체로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본문에서 소개하는 두려움과 공포와 서운함과 배신이라는 어떤 감정들을 원수가 주는 것이 아닌 고난이 주는 것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원수가 주는 두려움, 공포, 서운한, 배신 대신에 원수 대신 고난이라는 말을 넣어보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주는 두려움, 고난이 주는 공포, 고난이 주는 서운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 때문에만 저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그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가까운 친구가 배신한 서운함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친구가 배신하고 서운함을 준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친근하고 또 내가 인간적으로 믿었던 세상의 어떤 것의 배신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저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곧 내가 믿었던 나에게 친근한 세상의 어떠함이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 우호적이었던 내가 믿었던 세상적 잘남이 나를 서운하게 하는 것이죠. 즉 건강만은 나에게 힘을 주었던 나에게 친근한 친구였는데요. 그 믿었던 건강에게 2020년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가족만은 나에게 힘을 주는 친근한 친구였는데 믿었던 가족이 나를 서운하게 하는 2020년이 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떠한 재정만은 나를 서운하게 하지 않는 나에게 친근한 나에게 힘을 주는 어떠한 친구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2020년을 보내면서 그 나에게 친근하고 나에게 힘이 되었던 재정이라는 것이 나를 배신하고 서운하게 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끝도 없이 많죠. 또 생각해 보면 노력과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성실함을 다했을 때 나의 노력과 성실함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2020년을 통과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또 아무리 성실하여도 그것대로 결과가 맺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노력과 성실, 나에게 친근하고 나에게 힘을 주었던 노력과 성실조차도 나를 배신하고 서운하게 하였다라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우리의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이 모세의 고백처럼
굉장한 수고와 슬픔과 또 고립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다윗에게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이고 안도를 주는 어떠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삶과 환경은 여전히 너무 힘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 곁에 계셔서 여전히 다윗을 들으시고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가운데 또 고립 가운데 또 공고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행입니다. 그런데 다윗만 이 공고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행인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공고한 삶과 또 환경과 감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행입니다, 이 은혜의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내 편이었고 언제나 친근하였던 건강, 또 언제나 내게 친근했고 내 편이었던 어떤 명예, 언제나 내게 친근했고 항상 나에게 힘을 주었던 관계 혹은 돈, 노력조차도 나를 등지게 하는 어려운 2020년이었지만요, 그럼에도 참 다행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들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까지 말씀에서는 다행이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인생의 쓴맛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를 하지만요, 16절부터 특별히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전히 우리 편이 되시고 여전히 나를 들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다행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적이 많고 여전히 전쟁과 같은 고립과 고난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다윗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떠함은 왔다 가지만, 세상의 어떠함은 나에게 힘을 줄 때도 있고 나를 배신할 때도 있지만,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행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 나를 도우신다라고 다윗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변하지 않는 두 부류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요 바로 악인입니다.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인은 변하지 않고 악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변하지 않는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한결같죠. 저희가 주변을 보더라도 참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또 한 부류의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신데요. 누구십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이 변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성도된 우리들에게는요, 이러한 은혜가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나라 민족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어디서 카피를 해온 것인데 이렇게 노래 가사거든요. 가수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수 이적의 다행이다라는 곡인데요. 2007년에 이제 노래가 처음 나와서 너무 세상적으로도 은혜가 되는 이제 노래여서 많은 남성들의 대표적인 청혼곡이 되었고요. 특별히 결혼식 때 축가로서 굉장히 많이 불린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는 이러한데요. 노래는 못해서 가사를 읽어드리면요. 이 가사 중에 중요한 가사들이 이렇습니다.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또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라는 거 다행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사인데 은혜가 되시죠. 근데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가사를 좀 개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랑 때문에 다행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하나님이라는 한 분 때문에 다행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참 이렇게 뿌듯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좀 허탈하고 또 회의적인 이렇게 한 해가 연말이 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먼저는 진짜로 잘 이렇게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은혜를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이렇게 읽어드렸던 거친 바람 속에도 또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다행이다. 네,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이 다행이다를 선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선물 세트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다행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선물은요, 바로 그러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그러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맡길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선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저 다행이다라고 평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공고한 인생 가운데 여전히 삶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삶의 마음의 찌꺼기들, 또 삶의 찌꺼기들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성도가 가진 온전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과 22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막을 보시고 두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저녁과 지붕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22절도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를 붙드시고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하시면서 여전히 곤고하고 고립되고 어려운 삶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심으로 다행이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시다면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 두 절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정말 치열하게 부르짖으시고요, 또 정말 믿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과 또 아픔들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맡기는 것도 정말 저희가 맡깁니다 하고 띡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맡겨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맡기는 그 과정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행이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정말 시간을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떼어가지고요,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은혜를 누리시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나의 짐을 가져가시는 그 실제의 은혜를 이렇게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맡긴다는 것에 대한 저희가 어떤 심화적인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맡기는 어떤 과정 가운데 더 디테일하게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 두려움조차도 맡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청년들과 종종 상담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목사님 이야기가 정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알겠는데 사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께 진짜 제대로 맡겼다가 망할까봐 무서워서 못 맡기겠어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은 이참에 그 자족에 대해서 좀 배우자 이러면서 재정을 다
뺏어 가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친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맡겨라라고 권면을 하면은 목사님, 그 남자친구를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죄 짓지 말고 경건하게 살라고 남자친구를 뺏어 가실까봐 두려워서 그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네, 사단의 속삭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또 담대한 성도들은요, 사단의 뒤통수를 치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 신앙을 맡깁니다. 제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정말 사단 마귀의 뒤통수를 치는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 건축물이 바로 그 로마 판테온 신전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셨던 것이 있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이 건축물의 특징은 이렇게 신전이 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돔 정 가운데 부분이 원형으로 뚫려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원의 크기가 한 8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왜 이 신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생각하시냐면은 힘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하는 이 돔의 끝부분에 가장 강한 재료를 쓰고 또 가장 강한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 구멍을 뚫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이 돔 형태는요, 가장자리에서 철근을 세우고 또 그래서 그 돔의 정 가운데에는 그 모든 힘을 받아서 가장 튼튼하게 지어야 하는 그러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역설적으로 뚫어놨기 때문에 이 판테온 신전이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판테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된 저희의 삶의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우리 인생을 좀 생각해 볼 때에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많은 힘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그러한 영역일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소위 구멍을 뚫고 여백을 만드는 역설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이 판테온의 신전을 보면서 성도된 우리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또 가장 중요한 영역 가운데 가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들과 가장 중요한 삶의 이슈들 앞에서 정말 이 판테온 신전처럼 큼지막한 구멍을 뚫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그 여백을 드리는 그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노력을 들여야 하는 그 영역 가운데 구멍을 뚫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역설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일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지셨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또 삶의 짐들을 구멍을 뚫어서 하나님께 맡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맡기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요. 또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되지 않고 소유주가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좀 효를 발휘하고자 하여서 하루는 집에서 제가 요리를 하고 또 가족들에게 요리를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피자랑 철판 볶음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피자랑 철판 볶음밥만 있으면은 진짜 5년도 버티겠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 부모님들과 형에게 이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볶음밥 요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가족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이 열정을 가지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채 당근과 감자와 양파를 썰고 또 기름에 볶고 또 소금도 뿌리고 식음밥을 넣어서 막
볶아서 열심히 요리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그날이 저의 마지막 요리날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볶음밥이 아니라 이상한 그 감자 기름밥 같이 뭐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밥이 되었는데, 가족들은 이제 겉으로는 맛있다고 드시는데 자꾸 다른 반찬에 손을 대시고요. 그리고 맛있다고 드시는데 자꾸 식빵을 만지작거리시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날 그 볶음밥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을 내고 남은 재료들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시도할 수가 없어서 그 재료들을 이제 어머님께 양도를 했습니다. 어머님께 싸게 이제 양도를 해드렸는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것이 제가 요리한 그 다음 날 똑같은 재료로 진짜 야채 볶음밥이 이제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우리 스스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어떤 일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는 참 우여곡절도 많고 또 완벽할 수 없지만 전문가한테 맡길 때에 비로소 일이 완성되고 전문가한테 맡길 때에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맡기고요. 정말 두 마음을 품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는 그 문제들마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을 안 해주시면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또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참 이렇게 멀미나는 한 해였는데요.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기쁜 일도 있었지만 슬프고 어려운 일들, 또 억울한 일들, 또 힘든 일들 참 많으셨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니야, 그래도 다행이다. 왜? 내가 있으니까. 네. 여전히 내가 함께하고 너를 붙들기 때문에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옛부터 계신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2021년에도 더 신실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다행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고요. 또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저희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저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또 가정과 또 일터와 또 교회 공동체와 나라 민족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멀미나는 2020년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와 동행하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또 세상적인 시선으로 참 공고한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행이다 고백하며 우리 은혜를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르짖으며 맡기는 특권을 온전히 사용하여서 오늘 하루도 또 내년 한 해도 사탄 마귀를 이기는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